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은데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라는 의심이 이렇게 이제 생길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의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왕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약 40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어요. 400번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은 후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고 육은 썩어서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육도 분명하게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대신 그 몸이 그냥 우리의 한계적인 육체의 몸이 아니라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순간이동처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를 움직이시죠.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그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름살 있고, 저도 여기 주름살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주름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흉터라고 고집 피워서 그네, 새로 된 어릴 적의 그네에 맞아서 찢어진 거 꼬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들은 자꾸 이제 주름살 많다고, 근데 지금 이제 주름이 있을 나이긴 한데 주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으로 바뀌는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서 나는 참된 신앙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할 거야, 나 그냥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의문과 또한 고민과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활을 지금도 아직도 잘 못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무엇이냐면 진정한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 이 모두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부활의 산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에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6절에 보면은 제 몸이 죽어라고 돼 있어요. 죽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경은 죽었다 했지만 전에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멸하다, 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하다, 무기력하다, 없애다, 없어지다, 끊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죄가 있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이 패하여지고 그 죄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뀐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죽어예요. 죽어.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없앤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거엔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지 이 한 단어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냐면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원래 해석에 보면 원문에선 왜냐면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미 뭐예요?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라는 선언을 이미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전에 죄 졌잖아,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그래도 뭐예요? 이미 의인으로 선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 모임에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의롭다함을 얻은 선언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못도 박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종노릇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정작 나의 이 옛사람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불긋불긋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옛사람을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직접 풀어줘야 답답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렇지 않나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9시쯤인가 이제 중1짜리 저희 교회 이제 잠깐 다니던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몇 명이 있는데 한 5-6명이 무리를 지어서 제 사무실 옆에서 야!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계속 그러고. 어제는 뚜껑이 이제 살짝 제2에 못 박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어제 부활을 했습니다. 육지의 옛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 다 끄고 가만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지나가고 뒤 저쪽에 또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아다가 얘기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다음부터 그러면 혼난다. 부모님한테도 연락할 거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 그냥 내가 참았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좀 커서 또 우리 교회 또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무리들이 방황하다가 교회에 한번 오지 않을까. 근데 괜히 또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자책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내가 옛날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 뭐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다 내가 직접 못을 뽑아가지고 옛사람을 부활시켜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부활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옛사람을 자꾸 살리는 그러한 역할의 삶의 태도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아직도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자꾸 부활을 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산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단어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주가 되다, 주인 노릇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누가요? 사망이 내 주가 되는 것을, 그리고 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사망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어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닌가요? 죽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두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두렵고. 왜 두려울까요? 이 부활하심의 확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강고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긴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교회가 빗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장원 목사님인데 같은 노예 같은 시찰이에요. 근데 바쁘시다고 전도나 이런 교회 일에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셔가지고 이제 노예나 이런 데에 잘 안 오세요. 잘 안 오시긴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걸어서 병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열흘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사모님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슬픔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제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자는데 여보 어디가 다시 와야지 이럴 때에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부르냐고. 내가 주님과 더 좋은 곳에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부르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천국에 계신 것이 확신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설 힘으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있을 것으로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깐 자고 다시 깨었을 때에 우리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깨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대감으로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망의 무서움에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확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그리고 사망이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 아래에 있느냐,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다른 말로 주의 자녀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은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자면서 겪는 그 오늘 밤에 잠을 잤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뭘 두려워요? 잠자는데 두렵습니까? 안 두렵잖아요. 빨리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내일 할 일을 기대하면서 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자려고 해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두려움에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주장하게 될 나의 새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에 수학 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학, 이 한문단어로 된 걸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 얼마나 촉박하고 힘듭니까? 잘못하면, 잘못 읽으면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대요. 뭐만 하면 돼요? 믿습니다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제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분들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주어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즉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었다고만 해서 나는 믿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뭐예요? 나에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번에, 안 해도 돼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의 뜻을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넘겨주시면, 여기라는 게 뭐냐면 간주하라, 그렇게 알라, 결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 여겨, 이게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 간주했어,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너는 그렇게만 알아.
내가 결정했어. 그러니까 너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어. 이걸 누가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거 제가 보니까 좀 이게 뭐지? 의미를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신중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중히 생각하라는 거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를 보니까 다른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여기라는 게 뭐냐면 의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한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식하. 직책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든다. 많이 들어보셨죠? 직책이 저는 못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때 써먹는 말이기는 합니다. 좀 약간 죄송스럽긴 해요. 약간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약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 사람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자리에 가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냐면 여기에서 의식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직책에 맞는 삶의 태도를 정하고 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직책에 맞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여러 사람이 그래서 아직도 부목사처럼 그러냐 뭐 이래요. 지금도 아직 부목사의 때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씩 그래도 담임 목사의 모습들도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있다 보면 자꾸 담임 목사로 생각하려고 하고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에도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장로님 안수를 받으신 다음에.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장로님이라고 안 하면 서운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이었다 권사님이 되셨을 때에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고 권사님도 무거운데 그런데 나중에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서운해요. 그래서 교회에 부교육자들한테 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보고 직책을 잘 모르면 가장 높은 직책을 부르라고 그래요.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라고. 왜냐면 올려주면 서운하지 않는데 장로님이었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면 서운해하고 또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라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무엇이냐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거지가 있는데 왕이 그 거지를 입양했습니다. 왕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죠?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도 내가 왕자인지 잊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다. 이거를 끊임없이 되새겨야죠.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의식화를 절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이제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불안해하고 매일같이 와서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의식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어제 아이들을 혼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그들을 품자.
아니,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용서를 하는데 고작 그 옆에 사무실에서 몇 번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고 장난쳤다고 불러서 뭘 혼낼 거 있나? 여러분, 이렇게 속이 좁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의식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십자가의 예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제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다른 말로 공짜로 인생을 더 얻은 자예요. 덤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생각을 물질에 모였던 분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바뀌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내 주위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내 죽음의 다음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 부활로 다시 산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덤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내가 그냥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주지 말고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옆에 놓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제공하다, 바치다, 드리다. 누구에게요? 사망에게. 옆에 사망에게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옆에 놓는데요. 사망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나를 맡긴대요. 나를 제공한대요. 나를 바친대요. 나를 드린대요. 내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망에게 자꾸 주인 노릇하라고 준대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드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드리는 게 뭐예요? 바친다, 헌신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제공하기 시작하라.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 제공하라고요? 사망에게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준비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부활 산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었고 다시 산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끝나면 뭐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내 멋대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아 싫어요. 왜 맨날 나보고 희생하라고요? 왜 맨날 나보고 양보하라고요? 아 저 사람이 양보를 해야죠. 저 사람도 해야죠. 내가 9번 했어요. 한 번이라도 해야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좀 서로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면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드리고 앞으로도 드리고 또 미래에도 계속 드리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드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